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번째 강좌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존귀히 여기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다시피 11월 26일 날 저희들 창세기 완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이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주시고 기도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체 내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사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봤고 이번 주 내용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주신 분이 어제 말씀하고 서도 이미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 대로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 즉 하나님의 역사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맡기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모습인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을 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 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 연합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존귀히 여기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가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성령이 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성령으로 인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셨어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저는 팔이 될래요, 저는 손이 될래요, 손가락이 될래요, 저는 입이 될래요, 저는 눈이 될래요, 저는 발이 될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쓰임에 맞게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권위 다스림 임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규범적, 상황적, 실존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증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이 은사를 더하기도 하시고 덜하기도 하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면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 후반부에서는 이적과 기사보다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손이 되고 항상 입이 되고 항상 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는지 항상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청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두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됐어요. 자,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내가 손과 연합할 수 없어. 나는 저 눈과 연합할 수 없어. 나는 저 입과 연합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떨어져 나갈래 했을 때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을 이루고 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6절을 계속 봅시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있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를 어떤 지체로 쓰시는지 항상 들어쓰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선생님도 쓰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똥오줌을 치우면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손길로도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린 그 지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임을 알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어떻게 하세요? 그 은사를 더 늘리시고 직분을 더 풍성케 하시고 사명을 더욱더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은사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때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가정이 또 이 사회가 나를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근면성실하게 순종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눈의 역할을 못하면은 손의 역할을 맡겼다면 그 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눈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로서 그 몸에 두셨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바로 쓰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되든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때로는 귀가 되든 때로는 피부의 아주 작은 조직 세포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본문을 묵상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몸과 지체는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 각자의 서로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란 거죠. 우리가 분쟁하는 것은 마치 지체가 무엇하는 것 같은가? 지체가 서로 싸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쟁하는 것은 나는 이 몸에서 나갈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7위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열려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지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지체의 어느 일부분을 썰어내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7위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나에게 썰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수고케 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7위 기관이 된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 가져온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세상 기관은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의견을 우리가 정하는 기관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교회의 7위 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단 교회의 7위 기관이 세우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일은 누가 이 일에 순종할 것인가?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7위 기관이죠. 누가 이 연약한 영혼을 돌봐서 덕을 세울 것인가? 교회의 7위라는 이 7위의 의미를 세상에서 이사회라든지 어떤 사장들의 그런 결정권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의사결정, 사회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일어났던 거 엄밀히 말해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엄밀히 말하면 이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어떤 결정을 내는데 협의된 모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회사가 설립 때부터 어떤 설립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었을 때 잘 운영되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아요. 사회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익 집단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이 생겼는데, 그 이익 집단이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을 때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이익 집단의 목적이 올바르고 선했을 때 이 사회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됐던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봉사했을 때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함께 일했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움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포스라 그러잖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 그것이 정말 많은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된 것처럼 사회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분리돼요. 이것은 서로를 잘라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각각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각각의 직분을 주셨고, 각각의 사명을 주셨는지 알면은 우리는 그 일을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서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체가 가진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3대 사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유효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셔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볼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또 개인의 선택이나 요청에 의해 주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대로 각인에게 다양하게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하나 한 성령께서 주심으로 동일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성과 동일성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몸의 지체를 들어 가르쳐주면서 몸에는 각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의 기관으로 상부상조의 역할을 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됨, 한 몸을 이루심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몸이 살아서 성장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듯이 누구에게나 주신 다양한 은사를 천히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지체는 서로 의존하고 있고 약하게 보이는 육체나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더욱 귀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남에게 주신 은사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한 몸의 지체로서 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지체의 기초는 구분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다 큰 은사가 존재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뒤쪽에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성령이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룹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 한 인격체인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각기 다른 지체가 있어 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의 거함으로 종족, 신분, 성별의 차별이 없이 한 몸 안에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 몸처럼 생각되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조화를 이루며 살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지체가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지체가 있는 공동체보다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스크포스 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드림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기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인식할 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몸이 존재하기 위해 많은 지체가 필요한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각기 다른 여러 지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몸에 어느 지체만 필요하고 어느 지체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필요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한 교회 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내일 말씀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썽을 일으키는 지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체를 통해서 좋은 지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게 가장 귀한 은사여 교회에 필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를 제정하시고 어느 누구에게 주시고 활용케 하시고 회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 선호하지 않고 인기가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 충성스럽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집중을 받고 그 사람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는 주 안에서 한없이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교회는 놀라운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맡은 사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항상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각계가 교육기관이 교육을 잘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교육을 잘 따라오는 그 아이조차도 우리는 무엇에 포함시켜야 되냐면 연약한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애도 돌보고 못하는 애도 돌보는 이런 분리된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아이를 우리가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는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또 성장시키면서 독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3대, 4대, 5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사명, 이것을 바로 나누고 계승시킬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한 몸된 공동체의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직분, 나의 소명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